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비교해서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사사기라든지 룻기, 사무엘 상하 이 말씀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1장에 보면 대제사장인 엘리와 대단하지요.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을 또 비교합니다. 엘리는 자식을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자식을 기도로 돕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자고 충성하고 있는 어린 사무엘, 그에 비해서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그것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자,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또 비교합니다. 초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지만 어린 다윗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사람을 비교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비교해서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또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룻기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또 다른 친족들이 나옵니다.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오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부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쓰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이를 받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고 쓰임 받지 못하고 낮아지는,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스스로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오미, 시어머니, 무늬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에 비교해서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인데 믿는 집에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믿음의 여인 룻과 비교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오미를 보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시어머니입니다. 그 당시에 15살, 16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젊은 나이에 자기 며느리들이 다 과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니까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너희 친정으로 가라. 가서 새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축복하면서 보내준다.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입니까?
하지만 영적으로는 나쁜 여자, 멍청한 여자, 어리석은 여자란 말이에요. 자기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자기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이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 시집을 왔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서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못됨씨 너희들 따라오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 좋은 것 주려고 그렇게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14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눈에 밟히죠. 인간적으로 좋은 의도로 나오미는 내가 갑으로 살면 되지만 태중에 생명도 없는데 그래서 다시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너에게 줄 수도 없는데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요, 이 두 며느리는 이제 어떤 신을 섬길까요? 모압 신을 섬긴다. 우상, 바알과 그모스를 섬길 뻔히 알면서도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교회 떠나서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권면하고 있다, 권하고 있다. 이 말이 나오미의 마음이죠. 그죠? 시어머니로서 마음이고 과부의 마음을 과부가 안다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애틋하면 배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나오미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란 말입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믿음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불쌍해서 좋게 말했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르바와 룻을 어떻게 해요?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하십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달아보십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도록 은혜를 늘 주십니다. 왜냐? 믿어야만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시든지 환경을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자꾸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이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 믿음에 제대로 반응하는지, 그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아보신다.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세상을 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택하는지 어떤 시점 각기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진짜인지 뭐 하신다고요?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룻과 오르바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죠. 하나님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표현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계속해 쫓아가고 있는지를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뭐 땜시 날 따라오려고 하느냐. 과부 먹을 거 없는데 너희 그냥 가서 잘 살아라. 너희 민족에로 돌아가라. 새 남편 얻어서 아직도 젊으니까 새롭게 잘 살아라.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웁니다. 울지요. 우는데 오르바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어머니와 입맞추고 작별합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자, 이 붙쫓았더라 이 말은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여기서 합하여 이 말입니다. 쫓았다는 거. 이 합하여라는 말은 뭐냐? 강력 접착제 있죠.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 딱 붙었다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해요? 부부가 딱 붙듯이 딱 붙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르바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처음에 따르려고 했지요. 룻도 시어머니와 남편을 통해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단 말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두 사람에게 달아보셨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새 남편 만나서 잘 살기를 원한다. 가라.
그러니까 오르반은 머릿속에 갑자기 계산기계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머니 가부 따라갔다가는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울면서 가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래도 할 도리 다 한 착한 며느리 아닙니까? 그래 따라가려고 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여러 번 감고 나니까 그렇게 그 어머니 말씀대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오르반은 뭐라고요? 탈락이라고, 탈락. 그러자 룻은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가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자, 모압에서 사느냐 이스라엘에서 사느냐, 이것은요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압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모스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동서는 그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돌아가라.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달아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골백 번을 달아본다 해도 룻의 믿음은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달아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진짜 믿음인지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때가 되면 달아보신다. 달아보셔서 내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적으로 보면요, 은혜도 은혜이지만 달아보심도 결국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예.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더라도 절대 변함없는 믿음, 참된 믿음, 이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이방 여인이면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룻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얼마나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고 머물겠나이다. 이 말은요, 그냥 여행 떠나서 잠시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숙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 천막이나 남의 집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는데 안식처 없고 집 없고 최악에서는 살 곳조차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서 빌어먹어 그렇게 얹혀 산다 해도 저는 어떻게 해요? 쭉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 이 고백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가고 머물겠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머물겠다는 말입니다. 거처나 안식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머니가 있는 곳에 쭉 같이 있겠습니다. 이런 결심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 백성과 어디로요? 신에게로. 예. 너도 내 백성과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요. 어머니의 신이 내 신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어머니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금오스와 우상 같은 거 섬겼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신입니다. 룻의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고대 사람들은 묻히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야곱이 죽을 때에 애굽에 있었는데 어디서 묻혀달라 했다고요? 묻어달라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막벨라고.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어디요? 아브라함이 묻힌 그 굴에 나를 장사해라. 실제 그게 장사했다면 요셉도
애굽의 총리였는데 어디에 묻혔다고요? 내가 죽거든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내 해골을 취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 조상 땅에 묻혀달라고. 그때가 언젠데요? 400년이 지났대요. 그런데 해골을 가지고 가라. 미라를 했으니까. 여러분 죽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에 묻히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가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와 같이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누가 누구와 대화합니까? 예, 며느리와 시어머니에 대합니다. 나오미의 룻에 대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만 듣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받으시고, 들으신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16장을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있는데,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원망할 때 죽을 때에.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겠다. 광야에 죽겠다 했습니다. 그래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으로 고백한 대로 말대로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했던 말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말뿐인 게 아닙니다. 말은 마을이라고 마음의 알갱이를 했어요. 마음에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 혹시나 부족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믿음의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의 말을 합시다. 예, 하나님은 지금 오르바의 행동을 보시고 룻의 행동과 말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빌부로 산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게 산다 해도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이걸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위해 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단순하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봉양 잘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려고 합니다. 효도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후에 2장 말씀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유력한 보아스를 붙여주시고요. 룻은요 심지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에 보십시오.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놀라운 일이 놀라운. 그냥 모압 땅에 살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과부라 있다가 재혼한 과부에서 재혼했으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겠습니까? 그런 여인으로 살 여인 룻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런 큰 놀라운 복을 주셨겠습니까? 왜요? 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룻 3 가운데 이제부터는 형통만 있습니다. 형통. 불통은 없습니다. 형통만 따라옵니다. 바로 지금 한 룻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삶에도 형통만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형통만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하나님 감동시키셔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됩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는지 않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이 신앙 고백 잘하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감동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복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눈으로, 이런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들을 나오미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네 믿음 듣고 네 고백 듣고 나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게 끝이에요. 나오미는 룻의 말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그냥 은근히 룻이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그냥.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룻에게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바쁘시거든요. 이제 이 룻에게 내가 룻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 이 룻을 쓰시기 위해서 멋진 계획들을 준비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이 룻과 비교해서 나오미의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지금 베들레헴 갔습니다. 온 성읍이 떠들며 이른다는 말은, 이 떠들다는 말은 테눕이란 말이에요. 테눕. 이 말은요, 열왕기 1장 25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 기온에서 왕의 기름을 받는데 백성이 왕이 되니까 축복하면서 막 함성을 지릅니다. 우와, 왕 만세! 이 소리를 테웁이랍니다. 온 백성이 나오미가 왔는데 이 정도로 높여 소리 질렀다. 그만큼 엘리멜렉 집이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아주 유명한 집이라, 대단한 권세 가진 집이란 말입니다. 그런 대단한 집이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다 이러면서 놀라하며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나오미는 그런 분위기 앞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나오미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라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물을 먹는데 쓰니까 사람들이 쓰다, 괴롭다, 고통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오미가 뭐라고요? 나를 즐거움이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뭐로 부르라고요? 고통이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즉 이 말에는 은근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섞였다. 나를 괴롭게 했어. 나는 쓰다, 고통스럽다.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가운데 자,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그런데 내 하는 일들은, 사업은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또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시험이 들기도 하고 원망도 생깁니다. 물론 나오미는요, 정확하게 자기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오미다 하고 환영하고 반기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해라. 마라. 고통이다. 하나님 나를 괴롭힌다. 속상해 죽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3월 첫째 주를 시작합니다. 이제 봄의 새로움을 가지고 새롭게 힘을 내어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혹시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좀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자, 그런 마음 다 생깁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처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21절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나오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발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내가 나갔다 했어요. 나갔더니 이 말은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의지로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잘 살고자 모압으로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나갈 때만 해도 어땠다고요? 좀 풍족했다고, 풍족. 어디 가도 이 돈이면 내가 잘 살 줄 알았다. 어디 가도 내가 이 정도 재산이면 뭐 별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도 뭐 든든하고 자녀도 아들과 둘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더니라. 다 비어 없게 다 잃어버리고 오게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형상 중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개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개는 그래서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를 실망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애완개를 좋아하죠. 자기 뜻대로 다 해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한다. 거역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다. 지금 나오미는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내었습니다. 이런 고백만으로도 대단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은요, 계속해서 이 마음 가운데 나오미는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선택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기 위해 비어 돌아오게 하셨지만 섭섭한 것은 매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요, 섭섭한 마음, 이 마음이 그대로 남는 게 아니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또 원망의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섭섭함과 원망함, 실망함들, 상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혼내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대로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비록 내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가운데 내가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붙들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말고 당장에는 우리가 섭섭할 수 있고 당장에는 내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무대가 열립니다. 무대가.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뭐가 시작되고 있다고요? 추수. 딱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다는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암시하기 위해 기록한 말입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신다. 왜 은혜를 주실까요? 어디로 왔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닫혀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는 누구와 함께 왔기 때문에? 룻과 함께 왔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 돌아온 거 제일 잘하는 일이야. 어쨌든 내 마음이 섭섭하고 답답해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앉아 있는 거 잘하는 일이야.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들 만큼 내 마음이 답답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기가 내가 너무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자리에 돌아오는 것 제일 잘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2장에서 회복시켜 주시다. 2장부터. 근데 여러분, 당연히 누구를 통해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집에 가장이 누굽니까 지금? 시어머니 아닙니까? 나오미.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이런 은혜가 임한다고요? 며느리 룻, 이방 여인 룻.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이 룻을 통해서 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운데 룻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의 희망이, 이 땅의 소망이, 이 땅의 회복이, 이 땅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댔습니다. 첫 번째 뭐 주신다고요? 은혜. 두 번째는요? 달아보심. 은혜와 달아보심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자라는지를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살지 않는지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채찍을 가시고 채찍. 바른 믿음이 되도록 잘못된 믿음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또 나오미처럼 비어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달아보실 때에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욱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있는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곡성 땅이, 전라남도가, 우리 한국 땅이, 세계 열방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넘쳐나고 우리가 더욱더 기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